자, 오늘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요성결 가정 여러분, 오늘은 추석 명절 맞이해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인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은혜 시리즈로 5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오늘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른다.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 얻고 열심히 일해야 승진한다. 맞습니다. 세상은 늘 대가를 강조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놀라운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진리가 구원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알기 위해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6절을 통하여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7절, 8절까지 쭉 우리가 먼저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물의 뜻은 정해진 경계를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뭡니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죄의 유전이 사람들에게 대물림이 되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 원죄를 물려받게 되죠. 그래서 교육받지 않아도 죄악된 성향, 죄악된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열매인 자범죄입니다. 사람은 원죄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나는 자범죄를 다양하게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인입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입니다.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땅을 가꾸며 살아가고 경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둘째인 아벨을 허락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은 시기, 질투라고 하는 죄를 배우지 않았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보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가인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빈 들판에서 동생을 죽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 아이를 죽이는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는데 이제 거짓말까지 합니다.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는 죄들을 가인이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모가 큰아들에게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죄,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하는 그 죄가 바로 오늘 나오는 원죄입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 나오는 많은 자범죄 죄악들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영혼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분께 붙어있지 않고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와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자, 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존재들이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을 때,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이때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풍속은 악과 어두움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조직된 사회 또는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배경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마귀죠, 마귀. 사탄은 사람들에게 악한 환경을 제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또 사탄은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과 함께 초자연적인 영적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는 늘 넘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안심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사탄의 폭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욥을 통해서 할 수 있죠.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에서만 욥의 고난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권세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반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역의 마음을 가진 불신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들로 결론을 짓고 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의 욕심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속하고 본성이 일으키는 나쁜 욕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지와 성향, 그리고 자기 중심적 생활에 대한 갈망과 충동을 육체적 욕심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사람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타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과 복음을 거부하는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를 진노의 자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고 사탄을 따라 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진노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갔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장 4절 7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긍휼의 은혜, 허물과 죄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은혜, 천국을 예비하신 은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구원을 베푸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말씀하죠. 이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호의라고 하는 뜻이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 구원,
능력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강조되어 사용됩니다. 카리스, 이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 공로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마죠. 이 카리스마는 이 은혜를 통한 은사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지은 이 원죄를 포함한 자범죄가 너무나 커서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어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어 예수님 믿으면 그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값없이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강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 아이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참고로 저도 수영을 못합니다. 혹시 어디에서 제가 물에서 막 호우적거리면 운동 잘하시는 목사님이 장난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얼른 와서 수영 잘하시는 분 저를 구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왜 한 줄 아세요? 제가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죽을 뻔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군대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장이 1m, 2m, 3m 이렇게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도 좀 하고 운동 잘하니까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저를 밀었어요. 3m 쪽에 밀은 거예요. 와. 애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장난하시네 막 그러는 거예요. 와. 근데 그때 이 수영 잘하는 군종이 와가지고 저를 구해줬어요. 또 단기 선교 청년들 데리고 군산 중동교회에서 필리핀으로 갔어요. 거기 수영장도 3m, 2m, 1m요. 근데 어떤 청년이 장난친다고 저를 딱 밀었어요. 왜 꼭 3m 쪽으로 밀까요?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막 또 청년들이 목사님 운동 잘하니까 장난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 저는 사도 바울의 얼굴을 봤습니다. 혹시 제가 물에서 허우적거리면 그때부터 물이 무서워요. 딱 물에 들어가면 수영장 가서 딱 들어가면 막 몸이 견직돼서 막 계속 가라앉더라고요. 가라앉아 막 가더라고요.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혹시 제가 물에서 허우적거리면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오랫동안 목회하고 싶습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도 물에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수영 못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보고 헤엄을 쳐서 이 아들을 구해냅니다. 간신히 구해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발버둥 쳐서 그 덕분에 헤엄쳐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깊은 강물에서 수영을 못한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최선을 다한 구조의 성길 때문에 이 아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애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죄 가운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는 지적인 동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헬라어 피스티스는 기본적으로 믿음, 신뢰, 충성, 확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사형은 피스테오,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입니다. 라틴어로는 피데스, 영어로는 페이스, 한국어로는 믿음, 신앙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고대 헬라 시대 때 피스티스, 이 믿음의 의미는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이 피스티스는 신뢰, 신용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관계에서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때 피스티스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군대나 공동체에서는 충성, fidelity, loyalty라고 해서 이 충성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철학적, 윤리적 맥락에서 인간 관계를 통한 성실과 신뢰를 나타낼 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 피스티스, 이 믿음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 가지의 뉘앙스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말할 때 이 피스티스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의지를 말할 때 피스티스를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의 통로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의지로 강조가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피스티스는 충성, 신실함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 똑같이 믿음의 단어와 충성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피스티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실,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 믿음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지식적인 요소로는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동의적인 요소로는 그것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뢰적인 요소로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믿음은 복음을 알고 진리임을 인정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사람의 결단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의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 번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충성,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성하며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충실히 살아내는 실천적인 신앙을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넙니다. 이쪽에서 저쪽에 폭포를 건너요. 그래서 이쪽에 큰 말뚝을 받고 또 건너편에 큰 말뚝을 받고 줄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건너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고개사가 그 줄을 완벽하게 타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환호합니다. 자, 이제 고개사가 소개합니다. 여기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을 타고 반대편에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개사가 딱 한마디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건너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제일 먼저 건너시겠습니까? 순간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건널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잖아요. 아무도 건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누릴 수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확정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받는 것을 뜻합니다. 내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선물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쌓고 종교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언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사랑하는 요성과 가족 여러분, 또 일가 친척 여러분, 자녀손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시겠지.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구원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인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감사로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확신하며 이번 추석 명절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친척들에게, 내가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은혜의 선물인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 가족들, 또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자녀손들, 일가 친척들 또 함께 하시길,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